오늘은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강의 서문화 교회와 시기인데 제가 어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봐요.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되게 조심스럽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험하다고 생각 드십니까?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더 현실을 분별할 수 있고 또 더 통찰하는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입니다. 현재를 사는 성도들에게 위안과 격려와 또한 독려를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오늘은 이어서 서머나입니다. 앞으로 7교회 전체 다 듣게 될 것인데 여러분 7교회 이름 다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에서버두사빌라 첫 글자를 따서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그냥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입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교회 이름이 다 외워지고요.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여기서 들어오는 지식이며 메시지를 온전히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훗날 터키 지역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가 에베소구나. 그래, 에베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었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관광 가이드 말로 들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다 보면 나중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 말씀이 확 더 다가올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도 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다음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 보이시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이신 모습과 달라요. 에베소에서는 그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그 모습을 보이셨는데 서머나에게는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보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와 다른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보이셨던 것일까?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가진 도시 배경이 달랐고 그리고 그들이 그 도시에서 사는 모습이 달랐고 처한 영적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때를 앞둔 청년에게 위로와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소방관이요? 경찰관이요? 이상하잖아요. 입대를 앞둔 청년에게 누구의 위로와 조언이 필요하냐면 현역 군인 또는 전역을 한 그런 선배의 조언과 위로가 더 와닿고 필요하겠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에게 누구의 조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출산의 경험을 여러 번 가진 여인의 위로와 조언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의 위로와 조언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머나는 어떤 도시이고 그 도시 위에 서머나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지금부터 도시 서머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은 향유 중의 하나인 모략에서 기인한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모략의 특징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염할 때 이 모략을 씁니다. 그리고 이 모략의 특징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바로 쓴맛이에요. 쓴데 되게 향기로운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 게 모략입니다. 그 이름답게 서머나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에게해를 서쪽에 끼고 있는 그런 항구 도시였거든요. 근데 좀 독특해요.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다면 이 서머나를 이렇게 동그랗게 앞에 항아리처럼 바다가 있고 그 양쪽에 육지가 있어서 서머나 항구로 들어가는 입구가 매우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불거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배를 정박하기에 서머나처럼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전쟁이 있을 때 그 입구를 막아버리면 적군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서머나는 예로부터 항구도시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달하고 항구가 발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까닭에 서머나는 항로와 육로를 잇는 요충지가 되었고 에베소 도시와 경쟁할 만큼 번영할 수 있었고 행정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서머나는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고 도서관이 생겼고 의료학교가 거기에 있었고 또 수사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각광을 받는 그런 도시였고요. 이런 서머나를 두고 그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아시아의 으뜸이다라는 이 표현이, 이 묘사가 고대 주화에 새겨질 정도로 서머나는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살고 싶죠? 제가 이 서머나를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7개 도시 중에, 교회가 있었던 7개의 도시 중에 유일하게 이 서머나만이 아직까지 존재해요. 다른 도시들은 지진으로 다 폐허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발굴에 의해서 그렇게 그 유적지가 나오게 됐는데 이 서머나는 지금의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이즈미르. 그리고 되게 현대적인 도시인데 그래서 무슬림이지만 거기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을 가리지 않아요. 머리도 가리지 않고 평범하게 옷을 입습니다. 되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고대, 중세, 현대에 이르는 건축물들이 조화롭게 또 멋진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도시인지 몰라요.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그렇다면 서머나가 그와 같이 번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리적 이점이 전부였을까? 그건 아니에요. 서머나는 아시아의 주요 10개 도시들을 다 제치고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는 최초의 허가를 받아낸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향한 충성 경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였다? 서머나였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황제 숭배를 위한 도시였고 황제 숭배 문화가 충만한 그런 도시, 우상 숭배가 충만한 도시, 으뜸의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 충성 경쟁은 서머나를 아름다운 건축물들로 장식하게 만들었고 그 황제 숭배에서 나오는 문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화는 진익이면 진익일수록 좋은 향기가 많이 나오는 모략처럼 이 서머나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모략처럼 아주 진하고 아주 강하고 그리고 아름답기까지 했어요.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말이죠. 이 황제에 대한 이 같은 충성은 서머나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의 삶은 형벌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어딜 가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불교 국가 가면 힘들어하듯이 말이죠. 향기로운 도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악취가 나는 자들이에요. 그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까닭에 결국 서머나에 대한 도시인들의 자부심은 교회에게 적대심으로 바뀌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적대심을 적절히 이용한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서머나 교회를 싫어하고 그들을 적대하고 괴롭혔을까요? 교회를 이룬 대다수의 구성원들은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같은 민족인데
왜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의 재산을 겁탈하고 죽이고 그 모든 일들에 열심을 다했던 것일까? 그 연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당시 서머나는 인구수가 7만 5천 명 정도, 어떤 고대학자들은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7만 5천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고대 도시들 중에서는 정말 번화한 도시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민족 단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서문화에서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자립하며 또 자리를 잡고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세기 말엽까지 서문화 교회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유대인이었던 까닭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잘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도 유대교가 받는 그런 혜택을 동시에 누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참 은총으로 보였겠죠. 황제 숭배에 대한 예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는 그런 종교잖아요. 민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민족성과 유대인의 그런 종교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던 로마 당국은 그들을 잘 이해하고 있던 까닭에 어느 정도 고려를 해줬어요. 어떻게 고려를 해줬느냐? 황제를 신이 아니라 너희의 통치자로 존중해주라. 그리고 통치자에게 음식을 곡물로 드려라. 제사 음식이 아니라 곡물로 드려라. 그러면 절충이 되잖아요. 타협이 되잖아요. 그리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서머나 사회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인조합과 같은 그런 길드, 그런 조직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만 그런 생업을 유지하고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황제에 대한 충성 맹세를 했어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타협과 절충을 하면서 살짝 비틀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들어갔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타협과 조치를 취하여서 생업을 유지했고 서문화 사회 속에서 어느 정도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우산 아래에서 황제 숭배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를 받고 있었지만 안정적인 삶과 경제활동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로마 당국의 요구와 상인조합의 요구를 다 거부했어요.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업에 이업을 받거나 또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유대인들에게 화근이 되었어요. 왜냐? 로마 당국과 또 그 서문화 도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기독교나 유대교나 똑같거든요. 왜 똑같아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지른 일이 유대교가 저지른 일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그들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왜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그것도 이단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라는 그런 불만과 또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유대교에 속한 유대인들에게 페널티를 가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참으로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더 화가 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또 그들이 사랑하는 동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유대교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이단인데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스승들이 이단에 개종해버린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이러한 적개심은 유대인들을 로마의 군주들을 위한 밀고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고발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상업을 통해
로마와 전부터 강한 끈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했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시에 그렇게 고발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업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기회가 돼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 상업권을 따낼 수 있는 더 좋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겁탈해버리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었고 궁핍한 환경에 이르게 되었고 환난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충성심과 정직성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이에요. 그들에게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에요. 명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명분은 가짜 메시아를 믿는 저들은 신성모독죄, 가짜 신을 믿는 저들은 신성모독죄, 그러니 저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명분으로 그들을 고발을 했지만 그 명분의 이면에는 서머나 사회에서의 생존과 생업의 유지,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한 그런 욕심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서머나의 유대교 유대인들을 두고 사탄의 회당이라고 비판을 하십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들이 그들 스스로 말하고 있는 정체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에 역설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역설적인가? 그들의 삶에 나타난 모든 삶의 행동들이, 열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선한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선민에게서 나올 수 없는 악한 열매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동안 그 유대인들의 고발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 동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생업을 잃게 되었으며 고문을 당하고 화형, 불에 태워지는 그런 형벌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생긴 결과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적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열매는 도리어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기에 적절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 열매들의 이름은 사기, 거짓, 참소, 속임,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행위를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에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원리인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의 원리는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서슴지 않고 거침없이 가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을 두고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다. 너희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궁핍과 환난을 충성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앞으로 너희에게 이제 그런 일들은 없을 거야 라고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라면서 더 있을 환난을 예고하고 앞으로 더 인내할 것을 독려하십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가 받을 10일 동안의 환난은 무엇을 말하며 그 환난을 인내하라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 사람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 1차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때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끌고 간 사람이 바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세 친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은 지정을 합니다. 어떤 지정을 하느냐? 앞으로 너희들은 다른 음식을 먹지 말고 내 음식에서 나오는 일부를 먹어라. 내가 마시는 포도주의 일부를 먹어라. 그리고 모든 황관장에게 그것을 시켜가지고 3년 동안 그들을 아름답게 키워라. 양육하라 라면서 그 모든 일들을 지정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 왕이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신에게 한번 드려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신이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신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왕이면서도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숭배를 받는 그런 인간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드려지는 모든 음식은 제사 음식입니다. 그 음식에서 나오는 것을 먹으라고 하니 어떻게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그것을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그걸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들을 담당한 이 황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희들이 이거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너희들 죽을 거야. 너희들이 먹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양이 부족해서 얼굴이 초췌해질 것이고 초췌해진 얼굴을 보면 왕이 눈치챌 거야. 그러니 먹어라. 마셔라. 그리고 황관장도 목숨이 위태롭겠죠. 이에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열흘 동안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열흘 동안 나는 채식만 할 테니 그리고 물만 마실 테니 그 열흘 후에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주십시오. 내가 정말 초췌해지는지 아닌지. 놀랍게도 채식만 하고 물만 마셨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살이 더 윤택하게 되어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셔서 살찐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셔도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서머나교에게 말하고 있는 열흘 시험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이 시험을 연상케 합니다. 서머나교회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황제 숭배, 그리고 제사 음식의 섭취, 주변인들의 감시와 고발 등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마주한 상황과 매우 흡사해요. 그 일들로 인해 서머나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고 궁핍하게 되었고 그리고 박해로 인해 풀리지 않은 그런 피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머나교회에게 다니엘처럼 적극적으로 열흘의 시험을 받으라고 하셔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 그 시험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정이 있잖아요. 서머나교회가 얻어야 할 상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음으로 시험의 목적을 달성했듯이 교회는 10일의 환난을 통해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열흘의 환난을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 다니엘처럼 성공적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태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에요. 훗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던 이유로 고발을 당했고 그리고 왕의 법령에 따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분을 표출했어요. 왜 너희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 왜 나를 숭배하지 않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내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살려줄게. 한 번만 절하면 되지 않냐?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약속했던 그 뜻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응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주님은 황제 숭배의 절대 명령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에게, 그리고 자칭 유대인들의 참수로 인해 공경에 빠져 있는 각 성도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받은 시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요구하신 충성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적극적인 충성이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교회에게 10일의 환난을 이야기했을 때 서머나 교회가 반응해야 할 태도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황제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황제여, 우리가 섬기는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황제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황제여, 우리가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고 황제께서 세우신 신상들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을 보이신 이유예요. 왜냐?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하신 것입니다. 신자에게 이 믿음이 있는 한 신자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고난, 궁핍,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인내하는 가운데 모든 시험의 종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사망으로부터 부활한 그리스도인에게 둘째 사망이 권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이기면 관을, 이 화관을 머리에 쓰듯이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화관은 죽음의 순간까지 모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을 보증하는 관이거든요. 이는 첫째 사망을 이기는 자가 얻는 화관입니다. 첫째 사망이란 무엇인가? 타락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육체적인 죽음, 또 동시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첫째 죽음. 그렇다면 첫째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어 모든 종류의 죽음의 종류를 이긴 성도를 의미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우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환경에서 충성되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사망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란 무엇인가? 둘째 사망은 예수님이 이제 공중으로 재림을 하지 않겠습니까? 훗날에.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육체를 입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서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을 심판을 하시는데, 이때
심판주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부정받은 사람, 그 사람들의 인격과 그들의 영원한 생명이 부정당하는 것,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쉽게 말하면 최후의 심판 때 지옥에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세상에서 한때 권세를 누리던 자에게, 거짓 신앙을 가진 자칭 유대인과 같은 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죠. 심판주 앞에 서게 되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같이 서머나 교인들과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이 둘째 사망의 날은 축제의 날이 됩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날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거든요. 그러므로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을 이기는 자에게 해를 가할 수 없는 것이고 두려움과 염려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첫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라면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에게 환난을 줄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엎드려지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서원학교에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극도로 힘든 환경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용감하게 주님께 충성하는 가운데 그 신앙을 지켜내고 맙니다. 서원학교에는 책망받을 일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받을 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이에 유대인들은 서머나교의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자신들의 믿음을 거짓된 것으로 반증하는 까닭이었어요. 더욱이 그들의 믿음은 서머나인들에게 정직을 보여줘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줘요. 진리에 따라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서머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거짓과 우상으로 가득한 서머나 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절대 가치이자 절대 네트워크인 서머나 사회에서 참 신이시자 참 왕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대상이자 선택받은 참 백성으로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겉모습은 깨끗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겉모습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에서는 썩은 뇌가 진동하는 그런 반서문화적인 모습이 유대인들 안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을 서문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누구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었겠죠. 무역을 할 때 누구랑 하는 게 더 이득이 있겠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 같이 조합을 이루어서 연합을 하려면, 상위 조합을 이루어서 연합을 하기에 누가 더 좋은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인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번영할 수밖에 없고 번창할 수밖에 없고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밖에 없죠.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황제를 숭배 안 한다고, 그들의 황제를 거부한다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고발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시기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남의 행복에 대하여 비통해하고 비교되는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손이 다른 사람에게서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를 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시기예요. 시기는 우리가 정말 멀리해야 되는 죄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이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한국교회는 이 시기라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교회 안에 보십시오. 누가 잘 되면 시기예요.
누군가의 성장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누군가의 직분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성공을 배아파해요. 누군가의 성취를 도둑질하고 싶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것은 그 시기심이 경건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시기심 때문에 그 복을 얻고자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하고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해요. 더욱 헌금을 많이 해요. 더욱 봉사에 힘쓰고 교회에 집착합니다. 서문학 교회는 유대인들의 시기로 인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내부의 동료들로부터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할까요? 나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싸워야 할까요? 법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들을 혼내줘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뒤통수를 후려쳐야 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시험해버렸어요. 서문학교회 역시 오히려 자신들을 시험했어요. 어떻게 시험했느냐? 그 시험을 통해 자신의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그 시험을 통해 자신들의 신앙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을 시험 가운데 둘 줄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하는지, 누구를 찾는지,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은 무엇인지, 그때 내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시험해 볼 줄 알아야 해요. 이와 같은 시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신자에게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끄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시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리고 서문학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충성, 믿음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충성이자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도전이 되자 또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재작년 이맘때에 5년 계약 임대를 하고 우리는 이곳에 정착을 했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터졌고 팬데믹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저 좋은 2층에서 밥을 해먹어 본 적이 없어요. 밥통이 여전히 새 것이에요. 한 번도 밥을 못 해먹어 봤어요. 그리고 3년이 남았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3년은 우리 예수영교회가 스스로 시험을 해볼 시간입니다. 그 시험의 종료 시점이 왔을 때 우리에게 다른 비전이 주어져 예수영교회 이름으로 계속 믿음의 항해를 할지 아니면 청산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자는 것이에요.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참 교회인인지,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지, 첫째 사망에서 구원받은 죄인이 맞는지, 둘째 사망에 절대 간섭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3년 동안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 우리가 앞으로 3년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예수의 교회의 이름으로 죽기까지 충성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궁핍함에, 위태로움에, 불편함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믿는 사람은 그 시험을 거친 후 반드시 생명의 관을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풍미하며 그 길을 걷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예수영교회가 그 끝에 청산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죽기까지 충성을 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사명을 다한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두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잘하였다. 진짜 잘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가질 것은 다른 교회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부탁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의 충성에 예수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걸 아십시오. 우리 모두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신념을 구체화하십시오. 무작정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한 모든 신념을 구체화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 충성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 충성의 대상이 여러분은 종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궁핍, 환난, 고난의 순간에도 말이죠. 모든 종류의 시험을 이기시고 3년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제한된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끝에서 우리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예수의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놀라운 결말을 함께 기뻐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죠. 예수의 교회는 앞으로 3년 동안 시험을 할 것입니다. 환난, 궁핍,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겠냐?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 사람들이 모른다. 우리 당당히 말합시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복과 풍요를 허락하시 아니할지라도 내 생명을 고난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가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수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끊임없이 시험하는 가운데 정금으로 탄생하는 우리 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을, 충성을 갖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